오늘은 두 종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4장부터 사람이 선과 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이제 일단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걸 소개하는데, 사실은 이제 한 아들을 더 소개하죠. 셋이라는 아들. 그리고 이 세 명만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담이 960년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많은 자손을 번성시켰고, 최초에는 형제 자매 간에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모든 걸 다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를 어떻게 완성하시느냐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관계되는 교훈을 쭉 이렇게 뽑아서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 문제를 크게 다루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두 종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사탄에게 벌써 사로잡혀서 악에 치우쳐 사는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인류는 두 종류로 이렇게 점점 구별이 되고 또 각각 번성해 나가지만, 이 세상은 그 결과로 또 한편은 너무 그냥 범죄가 심해서 또 타락하고, 또 한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소수를 하나님이 멸망치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바로 그 세계를 하나님이 점점 구축해 나가시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과 아벨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출생을 먼저 다루고 있죠. 어떻게 출생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랬는데, 이 동침이라는 그 원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성경에는 이 알다라는 뜻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지식적으로 인지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의 알다는 체험했다, 경험했다라는 뜻의 알다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런 육체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았다 하는 그 지식적인 알다가 있고, 또 내가 체험했다 하는 알다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 할 때 이 야다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야다라는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서로를 깊이 체험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첫 번째 그 생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여기 이름에서 나와요. 그 다음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랬어요. 이번에 하와가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가인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아기를 낳고. 근데 이 가인이라는 말이 획득하다, 얻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산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얻었다, 획득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주체가 누구냐? 그 뒤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걸 알고 또 자기들이 똑같은 그 사람을 생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에 의해서 계속 주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을 얻었다. 이게 첫 번째 생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은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거기에는 아담과 하와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그런데 둘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아벨을 낳았다고 했고 아벨은 말이 없어요. 벌써 첫째와 둘째를 낳으면서 그들의 심령의 상태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처음에는 굉장히 기뻐한 거예요.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두 번째 아벨을 낳고는 여기 이름을 안 밝혔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되다. 실망스러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가 계속 희망을 주고 뭔가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줬더라면 둘째 아들을 낳고 더 좋은 단어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름은 이렇게 첫째가 좋고 둘째는 별로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첫째가 악하고 둘째가 선해요. 그래서 이름은 부모가 붙여준 거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을 드러내주는 거고 삶은 각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자유의지 가지고 가인은 가인대로 살고 아벨은 아벨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의 인생을 살았는데 가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쪽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다른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식이 그대로 이해하는 법이 없어요. 각자가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2절 하반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생업을 소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고 아벨은 양치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성경의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때 벌써 직업부터가 가인보다 아벨이 좋은 직업을 선택했다 그랬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이 세상에 다 양만 쳐야 되고 농사 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바로 또 하나의 폐해가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은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구나 하는 걸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예정론인데 이걸 미래에다 딱 갖다가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는 구원받을 거고 누구는 못 받을 거다. 그럼 뭐 전도 하나만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미래를 해석해버리는 예정론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가장 원초적인 것이 이게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도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땅을 경작해야 된다. 그게 농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거 가인이 장자로서 농사 짓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동생은 형과는 다른 직업을 가진데 양을 쳤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축을 창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축과 더불어 살아야 돼. 왜? 그 가축이 젖을 주고 또 털을 주고 그렇게 삶에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가축도 길러야 돼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각각 협업하는 거죠. 한쪽은 농사져서 식물을 서로 나눠 먹고, 또 한쪽은 가축을 길러서 또 서로 필요로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잘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공동체를 위한 방법이에요. 똑같은 직업 다 가지면 안 돼요. 서로 다 다르되 서로에게 그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의 정신이다 알 수가 있고, 끝으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오늘 보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상반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각각 제사를 드려요. 그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신앙이 자식에게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한다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서 또 둘이 갈라져요.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해서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그 가축, 기르는 가축 중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제물로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구속론적인 결과론적으로 하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제사법에 가장 적합한 동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이렇게 바치라고, 각을 뜨고 바치라고 한 대로 잘 바쳤다 그러는데, 이것도 지나친 거예요. 양을 길렀으면 양을 바칠 수밖에 없고, 농사 졌으면 농산물 가지고 바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제물 종류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셔요. 제사하는 정신을 보지 제물이 뭐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법에는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도 있지만, 식물, 이 곡식을 빻아서 밀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소제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의 제사도 받으시고 소제, 곡물의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제사의 정신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였느냐?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가타부타 해석을 안 하셨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7절에 보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선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바로 선과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악을 원하는 자예요. 근데 지금 가인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바로 아우는 의로웠지만 형은 불의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도덕적인 관념이에요. 근데 이것을 법적인 관점으로 바꾸면 의로우냐 불의하냐, 이걸 종교적인 관점으로 바꾸면 거룩하냐 부정하냐,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를 가지고 세 각도에서 보는 단어예요. 선하냐 악하냐, 의로우냐 불의하냐, 거룩하냐 부정하냐, 이게 성경 전체의 두 가지 기준이에요. 이걸로 판단하시고 이걸로 심판하시고 이걸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은 가인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여요. 그는 도대체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 없이 그냥 마지 못해 하는 거고, 아벨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싶고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그걸 종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게 믿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하게 살고자 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종합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 결국 사탄 쪽을 향하잖아요. 불신으로 살면 불의를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악하게 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두 종류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있느냐, 악을 추구하고 있느냐, 둘 중에 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선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말로만 예수 믿고 삶은 악을 추구하고 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지. 겉으로만 신앙인이지 속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 이와 같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인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사람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악한 삶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각각 고유한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부르고 계시고 사탄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결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